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거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있어 성령 안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지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멀어진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국정을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요 공직 곳곳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상의 이웃이 되고자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사랑 나눔 축제를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각 선교회에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선교회와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사 낫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아침 일찍이 나와 주차 봉사로, 영접으로, 성가대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사 각자의 삶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강일철 성도님 남편 되시고 안신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지호지훈 어디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교구 연합 선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서감리교회 김순애 장로님께서 강사로 오시는데 많은 간증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실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주간 연합선교회에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이재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는 인천중앙지방의 세린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셨던 분들 계시죠? 함께 또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었던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사랑 나눔 축제가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계주공 11단지 안에는 갈말 근린공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 플리마켓인 그리고 물품 기부는 오늘까지 우리가 받도록 할 거고요. 어린이 미술대회는 당일날도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층 로비에서 우리 이 바자회를 위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몇 장 구입하셔서 이웃들과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마을 잔치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속회 신방과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속회 신방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 교구별로 속회를 돌아가시면서 신방하게 될 거고, 대신방은 희망자들에 한해서 속장님에게 신청하시면 가정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잘 참석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속회 신방 대신방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3교구, 1교구, 2교구 순으로 우리 어르신들 이 은빛 나들이 진행을 합니다. 내가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우리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20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셔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서 거룩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겸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가 이런 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이야말로 거룩의 아름다움이며 거룩의 활짝 핀 꽃이다 라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얻은 통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룩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겸손한 마음을 갖고자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건 어떨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나요? 일단 그걸 간절히 원해야죠.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깊이를 내가 가지려면 일단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겐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뭐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간혹가다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셔요. 전화하실 때마다,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초창기, 제가 성천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계속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알겠다니까요, 교만하지 말아라, 알겠다니까요, 겸손하지,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으로 다 잡아도 이 겸손해지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마음에서 원하게 되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려면 겸손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 그랬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이야, 이걸 알면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겸손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미덕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겸손인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릇이구나, 이걸 알고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겸손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하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나오듯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도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박수받는 자리에 갈수록 오늘 내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옷을 입으면서 오늘도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듣게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누가 옆에서 그런 말 혹시 하신 적 있어요? 성경 공부 못하러 하냐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래요? 아니, 기도하러 왜 다니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신앙 좋아지지 않더라. 어떨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볼 때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저 자신을 봐도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변하지 않지? 이것과 똑같은 질문은,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지? 세상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다면 질문을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 답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17년 전쯤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 아니,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지?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밥 로버츠 목사님의 T 라이프라고 하는 그 책을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로버츠 목사님의 질문이 오늘 제 목회의 전환을 이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질문합니다. 만일 지역사회의 변화가 교회의 성공의 잣대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교회와 지역사회는 어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성공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성공과 부흥을 따집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크고, 제가 한 2주 동안에 4개 연회를 다녔어요. 서울 연회, 경기 연회, 중부 연회, 남부 연회. 어쩌다 보니까 감독도 아닌데 연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 안수 보좌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 큰 교회에서 하잖아요. 예배당도 크고 일단은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막 아이들이 있는 공간도 막 커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공간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대체 공간을 찾아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냥 대배실을 내놓을까? 막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간도 막 찾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참 좋아요. 그런 교회는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사람의 숫자와 교회의 재정이 얼마와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교회의 성공을 따지고 부흥을 따졌는데,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거룩해졌습니까? 바울 로버츠 목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거를 교회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변하고 지역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했는가로 질문하고 그것을 성공의 잣대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이 17년 전에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래서 나온 우리 교회의 6번째 핵심 가치가 지역의 변화를 교회의 성장의 지표로 삼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지역의 변화로 봅시다. 삶의 변화로 봅시다 라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CM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무슨 광고예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잘 만든 CM송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하니까.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왜 나눠주고 싶을까요? 일단 맛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싸서, 껌값이란 말 있잖아요. 껌값. 싸니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롯데껌이 모든 껌계에서 1위였어요. 그런데 이 롯데껌의 아성을 무너뜨린 껌이 나왔습니다. 오리온에서 나온 후라보노. 이 후라보노는 우리나라 껌 중에 최초의 기능성이 들어간 껌이에요. 녹차 잎에서 뭐 특수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껌인데, 그런데 이 껌이 히트를 친 거는 좀 의외의 곳에 서 있었어요. 당시 껌값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후라보노 껌이 나왔는데 껌값이 200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도 기억나요. 무슨 껌이 200원이나 해.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배나 비싼 껌이 어떻게 히트를 칠 수 있었을까? 여기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 질문 하나가 이 후라보노 껌을 어떻게 보면 이 우수성을, 껌의 맛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래요. 좋은 물질이 들어간 껌이라고 사람에 소개를 했더니 껌값이 얼마 하면 좋을까? 껌값은 100원이지 라고 말했던 시대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렇게 좋은 껌이라면서 왜 100원만 받아요? 껌값은 100원이라는 상식을 깨고 정말 좋은 물질이 들어간 좋은 껌이라고 하면 더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200원짜리 껌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비싼 가격이 이 껌이 더 좋은 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됐다고 그래요. 질문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밥 로버츠 목사님의 책을 읽고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막 방법만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요.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모습이라는 핵심 가치가 나온 거고,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봅시다.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내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목적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질문 하나 바꿈으로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왜 거룩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흔한 말로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제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뭐 이렇게 개업한 가보면 거기에 이런 구도 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거룩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세상적인 부와 복과 성공과 명예를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소원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빈 그릇이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린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우리는 너무 바뀌어 있어요.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결국 겸손의 깊이가 거룩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할수록 믿음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듯 믿음의 크기도 겸손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여러 번 받는데, 그 책망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 하신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야,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했어요.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것을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로마 백부장은요,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은요 식민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고,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당시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의 백부장 이 이방인을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인정해 준 이유가 뭘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나온 그 모습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셨을 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기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야,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지 라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그때 여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겸손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근데 이 사실은요,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겸손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염려도 교만의 한 종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염려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내가 못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겸손하라 말하고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까지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을 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잠언 3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지만 거만한 자는 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만한 자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예수님도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막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21번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럴까요?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럴까요? 뭐 그 자리에 앉으면 대우받는 거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서로 내가 앉을래라고 경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손님을 초대했는데 좌석이 있어요. 근데 그 좌석이 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죠. 위치상으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자리에 앉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리에 앉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더 당연했던 거였고,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일 거야 라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갔을 때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딱 보고 아유, 당신이 왜 벗이요?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당신은 여자리에 앉아야 될 뿐입니다라고 올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연 주인이 손님이 어디에 앉을지를 결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을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높아지게도 하실 수 있고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모르니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높여주신다고.
권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낮은 자리가 뭘까? 그 시작은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해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는 금식도 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들려주시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낮아진 자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오늘 두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까?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냐면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단순히 꿈 해몽을 잘해서? 여러분,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왕이 술사로 두죠. 그렇죠? 해몽가로 둡니다. 잘생겨서, 능력이 탁월한 게 있어서. 여러분,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강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젊은,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젊은 청년을 어떻게 총리로 세웠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야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겸손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막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갈등이 생겼어도 저 집안 때문에 그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겨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냥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복되게 하셔서 나중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르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낮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선택을 해라. 이게 바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뭡니까?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만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위아래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구조, 그런 구조로 있지 말고 당신이 권위자라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이라.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젊은이는 그냥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옛날엔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리더였기 때문에, 장로고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권위자에. 근데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문제를 빼놓고 방법의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진리와 생명의 문제라면 어떨 때는 싸워야 될 수도 때도 있지만 방법의 문제라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권위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걸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와 생명의 문제가 아닌 이상 따라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야?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겸손의 방법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모습인데, 이 모습이 결국 세상에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는 사랑이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낮아짐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 이 시대 어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세상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적이 없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의 당당함이 있어야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이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향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하라. 그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때가 높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이게 세상을 변하는 방법이었고 진리를 가진 자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사랑나눔 축제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와 북부종합복지관이 함께해서 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이 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겸손은, 섬김은 우리의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만났느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는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낮은 길, 거룩한 꽃을 피우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애쓰고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빈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삶은 겸손한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겸손의 깊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자의 당당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여기는 이 세대의 풍속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향해 핍박하고 아버지 시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향해 겸손하게 나갔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오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낮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높아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드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낮아짐과 겸손의 순종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겸손이 깊어지고 낮아짐이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